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행복한 성도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주 동일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기쁨이 없다.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우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일들만 계속되고 있다. 문제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제대로 잘 못 전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책임은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더 잘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의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한 주간 기억하면서 그렇게 찬송 부르고 주님을 노래하고 지난 한 주간 지나셨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하셨던 그런 행복한 시간들을 분명히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또 계속 행복한 성도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겸손하면 행복해집니다. 겸손하면 행복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과연 겸손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말씀 잘 듣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쁨이, 어떤 감사가, 주님 때문에 어떤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어지는지 꼭 여러분 한번 이번 한 주간 시험해 보시고 다음 주일날 행복이 가득한 모습으로 우리 또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과 교만에 대하여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비굴한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당당한 것을 교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비굴한 사람이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당당해 보이는 사람을 교만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비굴한 사람이 교만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당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만, 흔히 알고 있는 겸손, 이런 것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겸손과 교만은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토대로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입니다. 겸손하면 행복해집니다. 이런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여러분,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여기 멸망의 선봉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걸 쉽게 얘기하면 교만한 자는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의 바로 앞에는 교만이 늘 앞선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 이 멸망의 선봉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만이 뭘까요? 교만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교만을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잘난 체하고 뽐내고 금방진 것. 교만이 뭐라고요? 잘난 체하고 뽐내고 금방진 것, 이게 교만입니다. 근데 성경은 교만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만을 우리의 인간의 원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교만에 대하여서 교만은 지옥불에서 올라오는 꺼지지 않는 죄, 이걸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지옥불에서 올라오는 꺼지지 않는 죄. 우리 인간 본성 심년에 깊이 자리하고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억누르고 해도, 아무리 그것을 없애려고 해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우리의 어떤 원죄에 해당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지었던 죄를 우리 원죄라 그러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들이 따먹고 범죄했을 때 그것을 원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원죄가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원죄의 뿌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를 어떻게 뱀이 깨웠습니까? 어떻게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습니까? 저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그 다음 뭐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 교만한 죄를 하와가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시초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지만 그 죄의 뿌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교만합니다. 여기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다 교만합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이다. 인정이 되시는 분은 고개를 끄덕여 보십시오. 지금 고개를 안 끄덕이신 분 계시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교만할 거리가 별로 없어. 뭐 나는 배운 게 많은 게 아니고, 뭐 나는 뭐 생긴 게 잘생긴 게도 아니고, 나는 교만할 거리가 별로 없어. 그래서 나는 뭐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해봤어. 라고 지금 교만한 사람입니까? 물어보았는데 고개를 끄덕이지 않은 분들 계시죠?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교만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성격이 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일수록 자기는 착하다 그러고, 자기는 겸손하다 그러고, 자기는 문제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교만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날이면 날마다 이 교만이 끊임없이 지옥불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교만의 죄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넘어뜨리시기 때문에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에 대해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리는 흔히 교만을 사전적인 의미로 잘난 체하고 뽐내고 금방진 것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열등감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열등감. 여러분, 열등감이 무엇인가 하면요, 남들보다 높아지기 원하는 내 자신이 충족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교만의 또 다른 얼굴이다. 열등감이 뭐라고요? 남들보다 높아지기 원하는 내 자신이 충족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교만의 또 다른 얼굴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열등감을 느끼십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비판과 질투,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 시기 질투하는 이 비판과 질투, 자아가 자기 자신이 다른 이의 성공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깎아내리기 원하는 그런 마음의 교만. 이게 뭐라고요? 비판과 질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시샘이 나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게 막 질투가 나고, 다른 사람을 막 비판하고 싶어, 이런 마음도 그 뿌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와 변명. 자기 합리화와 변명. 그죠? 우리 변명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핑계를 잘 댑니까?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변명과 합리화는 자신과 상대를 속이는 교만의 또 다른 면. 그러니까 자기 변명 늘어놓고 자기 합리화시키는 것도 그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어떤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이런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자기 연민. 자기 연민. 자기 연민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도 나를 불쌍히 봐주기를 바라는, 인정받고 싶은 교만의 다른 이름. 자기 연민도 교만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너무 불쌍히 여기고 이 불쌍한 나를 다른 사람이 좀 불쌍히 봐주도록. 여러분, 최고의 교만은요, 최고의 교만은 겸손한 척하는 것. 이게 최고의 교만입니다. 겸손한 척하는 것. 이게 최고의 교만입니다. 나를 인격자로 봐주기를 바라는, 즉 자아에 집착하는 교만의 한 형태. 이게 겸손한 척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그냥 겸손한 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면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교만이라고 하는 게 도사리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든 들키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든 위장하고 다른 사람 앞에 안 그런 척하는 것이 그게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우리 본연의 죄고 원죄의 뿌리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패망하고 반드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겠다. 잠언 3장 34절 보면 주께서 진실로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는 주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누군가? 교만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교만의 문제를 극복하고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문제는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이 겸손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격 수양을 잘 하고 또 우리가 도덕적인 훈련을 잘 받아서 우리의 어떤 인품이 좀 이렇게 고상해지고 겸양지 덕을 우리가 잘 쌓으면 우리가 겸손할 수 있을까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이런 겸손한 태도를 우리가 혹 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이런 겸손이 아닙니다. 그냥 남을 존중하는 정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정도, 그런 정도를 겸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겸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그죠?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신데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양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게 겸손이죠. 그리고 겸손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는데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것이야말로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다른 게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다 못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모든 옛 사람과 나의 옛 자아가 죽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우리의 어떤 믿음의 자세, 이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좀 말씀드리면 내 인생의 보좌에,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주인 되어서 앉아있는 것은 교만이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앉혀드리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를 바짝 낮추는 이것이야말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의 자리에 오늘 여러분 다 나아가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지옥불에서 올라오는 우리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수양, 우리의 어떤 인생의 연륜, 이런 것들로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교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찌뿔도 없는데 교만하고 조금만 건드리면 팍 폭발하고 높은 사람 앞에서는 비굴하고 낮은 사람 앞에서는 그냥 횡포를 부리는 이런 전형적인 교만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이 뭐냐? 겸손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비로소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삶이 생각보다 참 쉽지 않지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가짜 겸손도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겸손은 내 마음속에 자아가 가득한 것을 교만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가득한 것이 겸손이고 어떤 일을 부탁하거나 어떤 자리를 그렇게 주실 때에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는 겸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지나치게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교만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겸손 아닙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니까 제가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은혜 주시면 저는 부족하지만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한 것입니다. 끝까지 사양하고 절대로 못하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어떤 것을 맡기고 어떤 일에 세워주고 투표를 해서 뽑아줬는데도 그것을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 뭐냐?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세가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겸손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의 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거든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머무를까요? 교만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가장 겸손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찾아보았던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3장 34절에도 주께서 진실로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결코 머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교만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겸손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기만 하면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의미합니다.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인생의 자리에 인도해 주시면요, 이건 세상에 뭐 대단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도, 또 어떤 많은 것들을 가지지 못해도,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떤 참된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꿀릴 게 뭡니까?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뭘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그렇게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한 것은 교만이 아니고 당당한 것은 겸손이라니까요. 비굴한 것은 교만입니다. 당당한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언제나 당당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니까.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겸손한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귀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그래서 언제나 누구 앞에서나 당당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겸손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겸손하면 행복해집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겸손하면 행복해집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행복해집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마음이 막 어떤 때는 막 천당같이 좋았다가 어떤 때는 그냥 지옥 밑바닥에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요, 겸손한 자리에 우리가 잘 머물러 있으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겸손한 사람이 왜 행복한가, 제가 주보에다가 우리 목자의 심정에다가 제가 글을 좀 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복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겸손한 사람은요, 먼저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솔직함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부단히 전진해야 되지만, 겸손한 사람은요, 지금 있는 이 자리를 인정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거기에 자족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겸손이 있을 때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과대포장하지 않지만 지나친 겸손으로 자신을 비하하지도 않습니다. 겸손은 자신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보잘것없고 부족함이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어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좋은 관계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뿐만 아니고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겸손과 낮은 자존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귀하게 여기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또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주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무시하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막 비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한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괜히 가까이 가면 상처받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겸손한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인정받고 격려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니, 그런 정말 아름다운 이런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면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면 눈치 보면서 썰썰 피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식사할 때 기관실에 내려가서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오면, 아,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보다.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자꾸 여러분을 피해서 도망가면 나는 교만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 주위에는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들을 칭찬해주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보면요, 막 속에서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꼭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사촌이 논을 하면 배가 아프다. 이 속담 꼭 바꿔야 됩니다. 남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프면 안 되시죠. 남이 막 힘들고 어려운 일 겪으면 앞에서는 걱정해 주는 척 하다가 돌아서서 꽃이다, 이러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도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 주위에는요, 참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여러분, 힘든 세상 더불어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그게 행복 아닙니까? 그게 행복이지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높은 데 있으면 뭐합니까? 뭐 직장에 있을 때야 뭐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근데 직장에 와서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아내조차도, 심지어 자녀들조차도 교만한 남편을, 교만한 아버지를 다 좋아하지 않으니까 결국 혼자 남아서 그냥 뭐 하겠습니까? 고독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그 밤에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목이 곧고 뻣뻣한 사람들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반드시 패망의 길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 앞에는 혹 좀 교만한 면이 어떤 때는 좀 나타날 때가 어쩔 수 없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 목을 꺾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납작 엎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한 사람들은요, 해답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존귀로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고 그 은혜를 힘입게 되면 웬만한 환경적인 어려움들은 너끈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날마다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겸손한 그런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어쩔 수 없는 교만이라고 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배우십시오. 주님의 겸손을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나의 이 교만한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참된 행복을 이번 한 주간 내내 맛보시고 다음 주일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우리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올리십시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원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지옥불처럼 올라오는 이 교만의 이 죄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내가 어쩔 수 없는 교만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다시 우리가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을 때에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모든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도를 드리시고 겸손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옥불에서 올라오는 이 어쩔 수 없는 교만의 뿌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교만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웬만큼 인격이 괜찮고 나는 웬만큼 교만하고 나는 겸손하고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지옥불에서 올라오는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패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교만한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가지고 나가서 겸손한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옥불에서 올라오는 교만의 이런 죄악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겸손해지고 싶어도 이런 원죄의 영향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내가 교만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겸손한 척하고 좀 인격이 괜찮은 사람처럼 또 잘 참기도 하고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포용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나 꽤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혹성도들이 계신다면 오늘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를 주님 앞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모두 십자가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교만의 뿌리가 십자가에서 처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겸손이 우리에게 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어집니다. 이 겸손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성도들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